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자면 조지 뮬러라는 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목회자요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 일, 선교지의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도 잘 감당했고, 무엇보다 1만 명의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아멘 안 한 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지 마세요. 이러면 되게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속이 깊어서 아멘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속이 깊은지 집에 가서 그제서야 아멘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받아야죠. 여러분, 기도의 꽃은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것도 축복이고, 기도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도 정말 축복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꽃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돈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놀랍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이 조지 뮬러의 대답은 뜬금없는 대답 같아요. 동문서답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가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예수를 믿은 지 첫 3년은 명목상의 교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정가는 기도를 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의 뜻과 의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 기도를 떠듬거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그 기도 생활은 떠듬거리는 기도 생활이었다. 그러다가 비로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아침에 습관적으로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말씀에서 축복을 얻으려고 한 절 한 절을 살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영혼은 고백하거나 감사하거나 중보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거의 곧바로 기도로 바뀝니다. 말씀 묵상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자기에게 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조지 뮬러가 표현한 대로 명목상의 교인들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저 기도도 행사로 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지성소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조지 뮬러는 3년만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다시 예배로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더 많이 드리자,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예배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지성소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유튜브 좀 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정말 이게 우리 영적인 대적입니다. 잘 활용하면 축복이지만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잡다운 것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이단이 얼마나 강교하게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발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묵상이란 말을 묵상할 생각상이라고 번역해 놔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됐지만 그 시편에 있는 묵상이란 단어는 읊조리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말씀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말씀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자, 어제 말씀 어떻게 묵상하는가 5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별하는 것이 출발이다. 구별해야 합니다. 뭐 시간 되면 하지. 이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못 박아 놓으세요. 내가 아침에 어떤 시간, 잠자기 전에 어떤 시간,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그 어떤 시간, 그 시간은 나의 지성소야.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야. 구별해야 돼요. 구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위 안 되는 방법 알려주실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수요일 날 모이고 어떨 때는 주일 날 모이고 이러면 안 돼요. 못 박아놔야 돼요. 구별해 놓아야 돼요.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구별하는구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저녁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늦게 오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밥사발에 밥을 가득히 담아서, 옛날에는 아랫목 움목이 있었잖아요. 연탄을 쓰니까 아랫목에 이불로 그 밥사발을 똘똘 말아가지고 아랫목에 구별해 놓아요. 이건 아빠 거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구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 지성소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가장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뭐 대단한 연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형이 있는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첼로 뭐 이렇게 연주, 클래식 악기로 연주를 했잖아.
그 연주 시간을 듣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었는지 가슴이 갑자기 뭉클한 걸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이 참 많이 먹었다. 야, 28살. 28살 나이 참 많이 먹었네. 여러분, 음악은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에 속지 말아야 돼요. 찬양이 중요하고 음악이 중요하지만 음악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감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서 우리 감성에 자극을 받으면 마치 내가 은혜 받았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음악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반주 없이 나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떠듬떠듬 때로는 음치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정해진 내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이성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성경적인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내가 읊조릴 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해진 말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러 번 읊조리면서 읽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단어, 말씀에 있는 구절, 말씀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편 1장 말씀을 가지고 해봤잖아요. 그죠? 쉬워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 내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해보실까요? 에베소서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해 아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절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를 위한 기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주님,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가 주님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사랑에 그의 인생의 뿌리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확장시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이 말씀 기도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액츠 말씀 기도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뭘 하죠? 찬양하죠. 똑똑 충만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얼마나 교장 선생님답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뭐로 시작하죠? 찬양해요. 찬양 띄워주세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 액츠 기도 방법이에요. 이제 어도레이션, 그 첫 글자 A 그리고 C, T, S 그 첫 글자를 따서 액츠 기도 말씀 기도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우리가 액츠 기도 방법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먼저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존재케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를 그저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액치 기도 방법은 4가지 합니다. 먼저 뭘 하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저거 지워주세요. 이제 우리 없애고 한 번에. 먼저 뭐 한다고요? 찬양해요.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똑똑 충만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할 때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어려워해요. 왜 그렇죠?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감정과 의지를 거룩한 언어로, 기도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창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제일 쉽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다 있어요. 기도의 목적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도 방법은 말씀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권사 직분 순종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저 대표 기도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기도를 너무 어려워해요. 여러분, 기도는 창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부한 기도를 신선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기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거를 그냥 1년 내내, 아니 평생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요, 기도가 성숙해지고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전에 그랬던 적이 있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합심 기도 시작되면 15분 동안 기도하다 가세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몸을 피비 틀어요. 막 10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미천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 기도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속옷을 만들어서 BYC, 쌍방울 이런 데 납품하는 분이에요. BYC, 쌍방울 이런 데서 다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가정공장에서 하청받아 온 것 레벨만 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납품하던 속옷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한 10년 동안 입었어요. 야, 정말 즐기더라고요. 대통령이 입는 속옷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제가 좀 기도 권면을 하려고 참 바보같이 집사님 기도 생활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뭐 많이 할 땐 4시간, 못할 땐 한 2시간, 보통 한 3시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시간을 기도한대요, 평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대원 선교사님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성도들, 여성교회 성도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돕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일어나요. 약물로 치료되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날선 칼과 같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기도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자신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죄를 끊고 성숙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면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이 속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성소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그를 바꿔냅니다. 그 자신을 새롭게 해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녀도 저렇게 성질만 부리네,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니네. 여러분, 뻔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지성소가 없어요. 이제 교회 와서나 교인이고 그냥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독대하는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말씀이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부부는 닮아요. 이상하게 부부는 닮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닮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닮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꾸 함께 있으면 닮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은혜가 생기게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왔다 가면 전부인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공중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게 주시는 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조니 애닉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살 때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분은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물속에 있는 바위에 목이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지마비가 된 겁니다. 말하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이번 십자가 복음을 만납니다.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작가로, 또 구필 화가로, 입으로 붓을 물고 쓰는 화가로, 그리고 강연자로 놀랍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보세요. 대표적인 책이 희망노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를 풍요롭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분께 아뢰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말투로 말하고 그분의 용어를 따르며 그분의 어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룩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 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여성의 삶을 그렇게 놀라운 삶, 존귀한 삶으로 일으켜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하는 지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홍여경 집사님의 말씀대로 매일 만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